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하나를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4주간 동안 또 명절을 빼면 3주 동안 우리가 사무엘을 연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그 어린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그 어린 사무엘, 어느 날 하나님의 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사무엘을 부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의 문제들, 죄악들, 그래서 저주와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사무엘로 하여금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게 하셨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써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들은 말씀입니다. 간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더냐?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아주 벌을 났습니다. 벌 받을래? 다 말할래? 어린 사무엘이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엘리 제사장 그 집안의 죄의 문제를 거론하시며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또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고 참된 리더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가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자세히 말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말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적 통념으로도 그래요. 지금 사무엘은 어리다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보다 더 어려요. 손잡벌이에요, 손잡벌. 그러면 할아버지에게, 어른에게 말씀하셔야지 애에게 들려주시느냐고요. 그래서 어른들 가르치고 있느냐고요. 이게 좀 모순이 아닐까요? 애가 어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집안과 전혀 상관없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금 엘리 제사장의 문제잖아요. 수치스러운 문제라고요. 덮어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지금 엘리 집안을 흠을 보듯이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사무엘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흉을 말하고 터뜨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남의 흉 보는 것, 말 퍼뜨리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흉보거나 판단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그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아라. 남의 죄를 정죄하지 말아라.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금기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해도 되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요. 엘리 제사장이 너 벌 받을래? 다 말할래? 라고까지 하면서 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문제, 저주받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래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으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무엘이 모든 것을 일러줬을 때 두려워야 된다, 부끄러워야 돼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내 이야기, 내 아들들의 이야기가 지금 애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들려지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고백했던 그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엎드려 회개한다고요. 근데 엘리는 어떻게 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아주 멋진 말을, 근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꿔서라도 그와 그 가정을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멀리 떠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아들의 패역함을 보고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요. 반응한다면 회개해야지요. 반응한다면 그 아들들의 죄를 대신해서라도 내가 회개해야지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너는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붙잡고 끌고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와야지요.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몸부림쳐야지요. 그런데 이끌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요. 그 말 들었으면 벌벌 떨어야 된다고요. 두려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무엘아, 혹시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라고 하시던 방법은 없겠니? 들은 얘기 또 없니? 물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에요.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타락을, 죄악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을 때, 그리고 상황적으로 성전과 회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그 소리가, 그 눈초리가 보일 때에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 아들들을 더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제사장들이라고, 저들은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한 번도 제사를 빼먹지 않고 제사직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 제사 잘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이냐고요? 그들의 타락함과 죄악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럴 수도 있지, 경히 여긴다고요. 오히려 자기 아들들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고 문제를 자꾸 만든 사람들로부터 떨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들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또 닫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엘리와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들려주면, 그 수치를 그렇게 들춰내면 돌아오겠지, 부끄러워하겠지, 회개하겠지. 그러나 엘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엘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엘리는 자기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도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며 제사 현장의 그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누가요?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의 리더가 말이에요. 영적 리더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방식이 언제나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기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있으나 그러나 잘못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와 관계를 맺고 싶지만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셔서 돌아오기 바랬으나 여기까지도 그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일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들의 인생의 그 길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자세히 알려주고 계세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맞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오늘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안 들려요. 아니, 들어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지나가는 새가 지저귀도 우리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바람 불게 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장사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돈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사람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군다나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오늘 엘리는 어떻게 해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잘 살았어요.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거기 그 일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일에 열심히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도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축복입니다. 시작. 그래요. 그러나 더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엘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들려주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사무엘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엘리가 그 당시에 사사였잖아요.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판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 재판장과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사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 판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니까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쟁들을 잠잠케 해줘야 되는데 그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 사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사사로서 권위도 떨어졌고요, 리더십도 사라져버린 엘리였습니다. 사사에게 있는 리더십과 사사에게 있는 권위가 이제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로 옮겨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제사장이고 영적으로는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엘리가 눈으로 보기엔 스승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무엘이 엘리의 스승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리더나 스승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전히 하나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리더십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공동체 스승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럼 그 가정의 영적 가장은 아내예요. 부모보다 자식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보다 영적 어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지체를 하나님은 공동체의 리더로 삼으신다고요. 오늘 누가 말씀 듣는 사무엘입니까? 누가 오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아버리는 엘리입니까? 그럼 나는 엘리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오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들이 교회에 안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제사장들이었다고요. 지금 말하면 목사라고요. 근데 목사가 더 이상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 라고 말하면 기도해야지요. 예배할 때다 선포하면 예배를 드려야지요. 회개할 때다 애통하며 외치면 회개해야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사무엘이라고요? 내가 진짜 사무엘이라고요? 엘리 아닐까요? 엘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 들을 때 거부 반응 일으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잡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 핍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고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성취시키고 계시는데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는 백성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지요. 부자는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칭찬받다가 죽었고
나사로는 그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집어먹고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천국에는 나사로가 가갖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지옥 가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아버지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있어요. 그렇게 요청하지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지금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다처럼 지옥에 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해달라고, 복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려보내도 의미 없다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자기 의의가 가득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죄악된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면서도 여전히 제사장의 직임을 해왔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영적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계속되어집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이루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21절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는데 사무엘과 함께 실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 맺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사무엘, 인정받는 사무엘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씀 앞에 반응했어야 됐어요. 회개하며 돌아왔어야 됐어요. 아이들을 붙잡고 끌고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빠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았고 하나님보다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고 더 사랑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귀를 닫지 말고 열어서 들어야 돼요. 그런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졌다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요. 부모의 가르침을 경험하지도 못했다고요.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필요할 그때입니까? 젖되고 나서 받쳐졌으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교훈과 타락한 제사장들의 교훈보다도 더 중요히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했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신 그 처소를 자기의 처소로 삼고 거기서 잠을 자요. 그의 평생의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는 결국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그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는지,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지, 고난 속에서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회개하라 하시는 건지, 돌아오라 하는 건지, 복음 전하러 나가라 하시는 건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쪽에 함께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강도들이었어요. 한쪽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아거든, 나를 좀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살게 해줘봐 한번. 비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왜 그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인고 메시아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그 나라 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이에요. 그런데요, 한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내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십자가에서 내려줘봐. 나 살아야 되니까. 천국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소망이 아니에요. 내 삶이에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엔 회개가 없다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 달려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고 생명을 바치시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그가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못 내려주지. 너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당신의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예배 속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저주와 심판 속에 하나님,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엘리는 반응했어야 한다고요.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사사 리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없지요. 그러니까 돌아감도 없지요.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충성 봉사해요. 목사, 장로, 권사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고요. 맡기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어 해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또 자세히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그 귀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밭을 주십시오.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하나님 맺어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부모가 영적으로도 부모가 되어지고 어른이 영적 어른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리더가 되어져서 우리 주변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온 세대 예배 드릴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기 원하시냐고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어느 교회는 가정이
구원받아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들려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믿음을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로운 가정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또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거요? 주여, 자세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자세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